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로마와 또 같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큰 그들의 생각을 막 바꾸어 버리는 더 큰 문제는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볼 때 천사보다도 못하고 또 모세보다도 뛰어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면은 모세가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성도들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현실로 인해서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유대인 성도들의 갈등을 단지 오늘날의 관점으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를 바꾸는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당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야 확신했겠지만은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 카톨릭과 기독교의 어떤 관계가 좀 모호했던 것처럼 이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반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호한 상황에서 이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갈등의 문제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어떤 신앙적인 의무들을 다 행하면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씩 꼭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한다든지, 매일매일 또 말씀 묵상, 큐티하는 것을 빼먹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특정한 행위로 이렇게 국한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나중에 12장 2절에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니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앞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또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또 그렇게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므로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르심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거, 이런 의미도 우리는 앞에서 나온 내용들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천사를 숭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진짜 메시아지, 진짜 그리스도지. 아무 힘도 없이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당시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사상들이 많이 이제 이런 말들을 편들면서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에서 당장 뭔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사보다 귀한 대접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능력, 어떤 큰 권세를 갖게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콱 그냥 들어와 박혀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무슨 위로나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예수 믿어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전환시켜 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만이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냥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바랄 수는 있지만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 인을 쳐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깊이 생각하다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목적에 전심을 돌리거나 몰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NIV 성경을 이제 직역을 하면은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깊이 생각하라 이런 의미보다도 전적으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모든 생각을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들을 때는 뭔가 좀 괜찮았는데 예수님께만 생각을 집중해라. 한번 그냥 현실 안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나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요, 굉장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삶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막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만 생각을 고정시켜라.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 자신의 현실적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또 각자 사람마다 말 못할 고민이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복잡한 삶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수님께만 생각을 고정시켜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말이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십시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불만을 품기도 해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오직 예수라는 주제의 말씀 앞에서 다양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피드백을 들었는데요.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했을 때가 아닌데 설교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했을 때였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과연 오직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이요, 대체로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의 지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상관없이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를 예리하게 파고드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런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말씀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말씀의 목적, 이 칭찬이 목적인가요? 또는 위로와 격려가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목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런 나조차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감격이 있는 거지, 우리 삶에 대해서 야, 그 정도면 되었다, 너 수고했다, 애썼다, 이런 어떤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각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만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시키지 못하면요,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믿음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갈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할 때 막 신앙을 버리고 변절한다, 이런 식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생각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일까? 이런 고민 끝에 뭐 조금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이런 고민 끝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묘하고 굉장히 고급한 갈등입니다.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야,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위들이 변질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만족이 중심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지적하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결국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열정적일 거거든요. 하나님과 모세를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수준에서 뭐 이해하고 적용하는 뭐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요. 이 본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르게 이해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이 고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느냐, 뭐 대충 사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또 뭐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이나 음욕 또는 못된 성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로마서 말씀은 믿음과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율법으로 흘러가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식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혀 변질되는 거 없이, 겉으로 볼 때 전혀 변질되는 거 없이, 그런 가운데 자꾸만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흘러가는
그런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죄를 발견해서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절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만 율법으로 흘러가는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정욕에 눈이 멀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되어서 한탄하는 그런 수준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충 예수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로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등지고 광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싸움을 할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음으로는 오직 예수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됨을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예수님 중심,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이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 설명이 이제 7장 2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죠?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모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중보자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모세가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실제로. 모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모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여러분, 교회가 병듭니다. 나는 몇 시간 기도했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네, 이렇게 흘러가면은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좋은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입은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은 교회가 병이 듭니다. 오직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그런 전도 사역은 아무리 교회가 성장을 한다고 해도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전도는 성령 충만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성령 충만과 전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마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인 것처럼 왜곡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없이 부흥이라는 그런 목적, 성과를 기대하는 전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의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끌려지는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열정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전도가 됩니다. 이런 전도는 여러분 교회를 양적으로는 성장시킬 수는 있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인데 지나치게 그것이 강조될 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복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강조돼서 기복주의가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봉사와 헌신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봉사와 헌신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을 하거나 또 그것을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의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또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는요 외부의 공격 때문에 병이 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열정, 자기의 의로 특정한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뭐 이단적인 사상이나 어떤 부도덕한 일들도 뭐 교회를 병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숨겨져 있을 때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드러나면은 금방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좋은 전통들 또는 우리가 과거 뭐 은혜 받았던 황홀한 경험들, 우리가 열정적으로 행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의무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병드는 문제는요 정말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그것 자체로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감히 또 누군가 인간이 그것을 뭔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일들은 정말로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 성도들에게 모세와 율법이 바로 그런 요소였어요.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인데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에도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너무 좋은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요소였는데 오늘 성경이 그 모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것과 같이 하셨다. 뭐 결국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건가요? 신실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신실했다는 거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5절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모세는 당시 시점에서 교회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원래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모세는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모세와 율법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모세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율법을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존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그 어떤 의무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의무들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의무들을 열심히 행하는 것, 행하자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기도가 좋은 것이죠. 전도도 좋은 것이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때로 뭐 그런 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치우쳐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가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의무들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존중해야 되지만, 모세를 또 본받기도 해야 되지만, 모세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우리가 행한 어떤 신앙의 의무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훌륭하고 그런 모세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신앙적인 의무들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여기고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잘 전통으로 지켜나가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붙잡을 때 교회는 병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음란, 탐욕 등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좀 더 고급한, 우리가 인식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 절규했던 것도 가장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사는 가운데 고민했던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예수를 대충 믿지 않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모세가 있는지 돌아봅시다. 근데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전통이고 훌륭한 교훈들이고 또 황홀했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큰 은혜를 입고 난 후 더욱 그리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경험, 뭔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것들이 있을 때 더욱 그리 해야 합니다. 또 가장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부디 뒤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그런 경험들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달려가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저의 어떤 교만, 또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하지 못했던 것들 깊이 깨닫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선교단체는 특징상 선교단체 청년들은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청년들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정말로 순종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문화이다 보니까
그것이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순종하는 것들, 정말 사역자, 간사를 잘 섬겨주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을 막 바로잡으려고 뭔가 저의 어떤 정욕을 막 발산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난 후 저의 어떤 죄인됨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기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런 어떤 단상이 있을 때는 저는 스스로 이제 왕의 대언자니까 제가 스스로 왕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쥐락교회에서 막 설교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유초등부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애들이 제가 단상에 있을 때만큼은 제 말을 안 듣는다, 반드시 바로잡고 지나갑니다. 성경을 같이 읽자고 했는데 안 읽는다? 너 읽을 때까지 나 진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단상에서 내려갔을 때, 이제 이 평소 생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이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내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왕의 자녀들이고 저는 내시인 것이죠. 내시가 왕의 자녀를 어떻게 쫓아다니죠? 뭔가 잘못된 것을 할 때 너 안 돼!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은 청년들이나 또는 뭐 제가 맡은 주님의 양들이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모습을 볼 때 너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계속 편들어 주는 거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돌보겠다.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모습, 겸손해지는 모습,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아마 이 수준보다도 더 자라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이보다 더한 그런 수준으로 자라나서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신앙, 그냥 열심히 대놓고 열심히 하는 신앙,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